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강해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제2장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스토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죠? 약혼자 요셉과 정원, 약혼을 날짜를 정해놓고 있다가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잉태를 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하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의 잔치자리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거 좀 해결 좀 해주라. 이걸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레이디 이걸 가지고 여자요 이렇게 했는데 레이디 내 때가 아직 안 일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 보고 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예수님의 신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등장하는 이 이전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마리아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죠. 봤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 예수는 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하고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서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게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되게 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물도원 하인들은 이거 예수님이 물 갖다 보라, 그리고 갖다 줘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미 포도주가 돼갖고 나온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데 이걸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 1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자, 성전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성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 곡식 가루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파는 장사치들을 성전 안으로 들인 겁니다. 이걸 누가 드렸을까요? 안나스가 드린 겁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인데 이 당대에 이 성전의 이권을 가지고 운영했던 사람이 안나스라고 합니다. 결국 안나스에게 대놓고 도전하는 일을 이 새파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장사치들 니들 다 나가라. 누가 여기서 장사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니들 여기서 이러느냐 하고서 내쫓은 겁니다. 이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안나스에게. 안나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갖고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누구 집으로 데려갔어요? 안나스 집에 데려갔어요. 이게 악연입니다. 그죠? 악연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란 걸 알 수 있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거기 이제 기억을 보면은 기억이 시편 69편 9절에 이게 나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제가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했던 시편 40편 3절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 시편으로 잘못 읽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경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고 또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해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모델입니다. 우리 모델 하우스. 그래서 이 모델, 성전이 모델인데 누구의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성전.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뭐가 행해졌죠? 템플. 이 안에서 제사가 행해졌죠. 뭘로? 양의 피를 가지고. 뭐 소의 피도 잡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로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제단 위에 뿌려갖고 죄를 사하는 예. 따라서 이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헐어라. 응? 이거 헐어라. 이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을 허시고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이제 피 뿌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 사하는 것을 이제는 헌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죄를 사해지는 이제는 그 역사가 열린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왜?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저기서 양의 피를 잡아갖고
양을 잡아갖고 핏불에서 죄를 속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 다 헐자.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양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이 이 성전이 필요 없이 이제는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펼쳐진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겁니다. 1장 29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죠.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양이 나오고 2장에 성전이 나오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일으키겠다고 나오고 이것이 1장 29절하고 성전을 헐라는 얘기하고 이제는 이 연결이 되죠. 어린 양 때문에 연결이 되죠. 성전에서 템플에서 주로 한 일이 그걸 했잖아요. 잡아서 피 흘려갖고 제단에 뿌려갖고 죄를 사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전이 템플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처치가 생긴 거라. 에클레시아. 처치. 처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걸 교회당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그건 집이고 교회는 우리 이렇게 모인 요게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헐어라. 그리고 이 가운데 누가 서 계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아, 이게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성전. 그 어린 양을 잡아갖고 했던 것은 모델,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그것은 모델이었다. 이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이다. 나를 믿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주 중요한 대목. 세례 침례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침례의 의의, 침례의 목적, 침례의 효력이 여기에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사실상 15절 한 절인데 앞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독해 내려갑니다. 17절은 같이 읽고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네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15절을 놓고 우리가 이 장면을 봅시다. 자,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와라,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라 해서 물속에 집어넣고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여 있는 저분이 온단 말이죠. 와서 나이가 침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14절에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 형님, 6개월 사촌 형이니까 요한 형님, 형님이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죄사함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손을 얹어서 저 죄를 나에게 전가, 트랜스퍼, 저걸 내한테 떠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뭐야? 레위기, 출애굽기, 뭐 모세 오경에서부터 잡아라. 그다음에 출애굽기 3장 13, 14, 15 유월절 양을 집집마다 사람 수대로 잡아라. 그게 넉넉하지 않으면은 모아서 한 마리씩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인방과 설주에다, 설주는 포스트고 인방은 크로스바죠. 인방과 설주에다가 갖다가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면서 그 집은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죠.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하겠다. 자, 이 피란 말이죠. 이 피.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냄으로써 이게 완성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3장 15절이 침례식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침례식의 의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책 28장에는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이 근거 문서로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28장에 그 세례를 논하고 있는데, 세례는 의의가 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하, 죄의 전가의 의식이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죄를 씻는 모든 의식이 이 침례식,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얹어졌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손이 대제사장을 대신한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 손이 얹어져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돼서 내 죄가 절로 전가가 되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가죠. 이제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죄사함에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거절을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입니다.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침례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이 성전에서 다 이 물건 파는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다 쫓아내고서 성전을 헐라.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 사함의 그 제사를 성전, 템플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 처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 된다. 이것을 연장이 바로 2장이라는 거죠. 2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요한복음 1장 29절과 연결시키고 마태복음 3장 15절과 연결시키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게 심오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이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6월절에 집집마다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문의 설주와 크로스바 인방에다가 갖다가 발랐는데 이 바른 이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년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6월절 되면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 6월절 패스오버 출애굽할 때 이제 양을 잡아서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고기를 먹고
이제는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유월절이다. 아하, 유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2성전이 스룹바벨이에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었고, 이것이 불타서 없어진 것을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헐라고 한 이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는 것을 예수님이 합당해야 하시겠느냐? 그죠? 여기서 헐라고 했는데 또 그와 같은 이 양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허락하시겠느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제3성전을 지을 텐데, 이 제3성전 헐라. 왜? 양의 피가 이제는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물세례, 침례 세례, 물 침례, 성령 침례로 완성이 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3장은 아주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등장합니다. 다음번 제3강에서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그 다음에 생명과 이러한 것을, 거듭남과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대를 갖고 제3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질문은?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고요. 예. Take away the sin of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그렇죠. Take away the sin이라는 of the 말이 이게 world. 나오는데, of the world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목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장 29절. 요 내용이 핵심적으로 거기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그 램 오브 가드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6월절의 주인공. 그래서 여기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개차반도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 믿어요. 왜? 이 안에 패스오버 그날을 우리가 연상해보면 이 안에 도둑놈 강도들이 있어. 근데 이걸 믿었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 그래서 발랐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건 약속이라. 이걸 바르면 나는 패스오버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도둑놈 소굴이라도 지나간 거야. 그런데 이집트인, 애굽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야. 왜? 요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 자녀 중에서 못 나간, 잘 나간 그 사람은 다 내 자녀야. 그죠? 내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차반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멘. 우리 장 교수님 질문. 예, 오늘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또 우리 이사님. 조금 좀 더 배워야 돼. 네. 또 우리 이사장님. 이하동이니까.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요한복음 2장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공부한 것이 우리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제2장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스토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죠? 약혼자 요셉과 정원, 약혼을 날짜를 정해놓고 있다가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잉태를 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하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의 잔치자리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거 좀 해결 좀 해주라. 이걸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레이디 이걸 가지고 여자요 이렇게 했는데 레이디 내 때가 아직 안 일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 보고 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왜? 1장 29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죠.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양이 나오고 2장에 성전이 나오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일으키겠다고 나오고 이것이 1장 29절하고 성전을 헐라는 얘기하고 이제는 이 연결이 되죠. 어린 양 때문에 연결이 되죠. 성전에서 템플에서 주로 한 일이 그걸 했잖아요. 잡아서 피 흘려갖고 제단에 뿌려갖고 죄를 사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전이 템플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처치가 생긴 거라. 에클레시아. 처치. 처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걸 교회당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그건 집이고 교회는 우리 이렇게 모인 요게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헐어라. 그리고 이 가운데 누가 서 계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아, 이게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성전. 그 어린 양을 잡아갖고 했던 것은 모델,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그것은 모델이었다. 이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이다. 나를 믿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주 중요한 대목. 세례 침례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침례의 의의, 침례의 목적, 침례의 효력이 여기에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선교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자, 성전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성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 곡식 가루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파는 장사치들을 성전 안으로 들인 겁니다. 이걸 누가 드렸을까요? 안나스가 드린 겁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인데 이 당대에 이 성전의 이권을 가지고 운영했던 사람이 안나스라고 합니다. 결국 안나스에게 대놓고 도전하는 일을 이 새파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장사치들 니들 다 나가라. 누가 여기서 장사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니들 여기서 이러느냐 하고서 내쫓은 겁니다. 이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안나스에게. 안나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갖고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누구 집으로 데려갔어요? 안나스 집에 데려갔어요. 이게 악연입니다. 그죠? 악연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란 걸 알 수 있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거기 이제 기억을 보면은 기억이 시편 69편 9절에 이게 나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제가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했던 시편 40편 3절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 시편으로 잘못 읽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등장하는 이 이전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마리아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죠. 봤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 예수는 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하고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서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게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되게 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이거 예수님이 물 갖다 보라 그리고 갖다 줘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미 포도주가 돼갖고 나온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데
이걸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 1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또 맞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경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고 또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해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모델입니다. 우리 모델 하우스. 그래서 이 모델, 성전이 모델인데 누구의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성전.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뭐가 행해졌죠? 템플. 이 안에서 제사가 행해졌죠. 뭘로? 양의 피를 가지고. 뭐 소의 피도 잡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로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제단 위에 뿌려갖고 죄를 사하는 예. 따라서 이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헐어라. 응? 이거 헐어라. 이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을 허시고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이제 피 뿌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 사하는 것을 이제는 헌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죄를 사해지는 이제는 그 역사가 열린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왜?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저기서 양의 피를 잡아갖고 양을 잡아갖고 피 뿌려서 죄를 속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 다 헐자.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양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이 이 성전이 필요 없이 이제는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펼쳐진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겁니다.